할렐루야.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진실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복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총 안에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워짐과 깨끗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바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이제 답변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엘리후의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정말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고 또 욥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엘리후의 그 맥락과 함께하는 맥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에 있어서 욥의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말까지 하나 하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이제 욥에게 어떤 그런 환난과 고난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엘리후의 어떤 그 중요한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주께서 이 욥을 만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지한 말. 누가 그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겁니까? 욥이 했다는 거죠. 욥이 감정, 그의 형편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울분, 그리고 억울함, 자, 이런 것 속에서 그가 내뱉은 말들, 자, 그런 내뱉은 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제 주의 대답이 첫 번째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감정에 붙들릴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의 이런 비극과 어려움에 있어서 침묵하시나 아니면 부재하시나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있어서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대답할 수 없어요. 4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냐? 대답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이 질문법에 있어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또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그 지점에 지금 와 닿은 거죠. 사실 엘리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맥락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위로하는 그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엘리후의 그런 메시지가 당장 눈물과 고통과 아픔에 있는 이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죽을 때까지 그 슬픔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고 내 슬픔에 관해서 정말 붙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 밤에 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고 애도의 과정이 끝나고 내 안에 있는 이 슬픔의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는 how to live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슬픔을 딛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밤에 거하는 것, 늘 슬픔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이 우리가 늘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욥을 만나주면서 욥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좀 새롭게 바꿔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그것에 대해서 좀 눈을 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세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자,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비유적입니까? 이 모태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가 나올 때 그 아이를 감싸고 있던 그런 수액도 같이 나오면서 피도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바다 안에서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물과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바다를 마치 그 어떤 그 자궁 안에 있는 양소와 같은 그런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체들이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초월의 그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뭐 디지털화하면서 그것을 하나 일일이 표현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의 표현을 넘어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뭘 사용하냐면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상징과 비유 너머의 어떤 그 세계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이 모든 글에서 나오는 상징과 비유적인 이런 모든 표현들, 그것을 우리가 또는 영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기의 그 초월의 이 모든 모습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에 관하여 질문할 때 욥이 대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선 인간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어떤 규칙과 법칙들이 있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현대 시대에 뭐 중력의 법칙을 뭐 발견했다든지 또 여러 이제 썰물과 밀물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치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여서 그것을 계산을 한다든지 뭐 달과 지구와의 거리에 대해서 계측을 한다든지 뭐 지구가 둥글다든지 뭐 그 달이 이렇게 월식을 낼 때 그게 어떤 원리로 그게 월식이 되어진다는 그런 개념들은 훨씬 이제 후대에 이렇게 나오는 개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수치 또는 과학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하나님의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 인간의 지식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이죠. 욥기는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들이에요. 자,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신비,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놀라운 원리와 법칙에 관한 이 오묘함들이 이런 언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로 담겨져 있는 것과 지금의 과학의 지식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지금 이 과학의 지식은 과학의 지식대로 발달해서 인간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죠. 그런데 이 과학의 지식을 넘어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세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딴 것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에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내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자연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이 명령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냐?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연보다 작은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작은 존재겠습니까? 그 자연이 하나님보다 작죠. 그 하나님보다 작은 자연보다 더 작은 게 인간 아닙니까? 자,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점을 깨달으라는 거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 자, 이때 당시의 언어로서 우리 인간이 말문이 막히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야,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과학자들은 말할 거예요. 예, 우리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대략적으로 규모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야, 너 천국의 크기는 너 측량할 수 있겠니?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자꾸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의 이성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는 뭔가 좀 더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부분.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자, 21절에 보면 참 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아마도 알 거다.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이거는 비꼬는 말입니다. 참 너가 알겠지. 너 그때 태어났지? 태초에 너가 태어난 거지. 그래서 너 지금 나이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이가 많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비꼬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욥. 하나님의 그 크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정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이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충분한 애도가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위로받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그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안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의 자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너희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헤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영원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제목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있는 그 모든 일,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풀리지 않은 그런 궁금함과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들 속에 갇혀서 슬픔 가운데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몸이 불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고 그 열매 맺는 그 은혜 속에 저희들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제 성탄으로서 그 시즌을 맞이합니다. 가족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 이 모든 이 시즌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